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열악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한 나라를 통치하던 대통령이 세평 남짓한 감방에 갇혀 있으니 지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그랬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입니다. 헬몬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해발 1000m가 넘는 그런 골란 고원으로 둘러싸져 있는 그런 고지대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비옥해서 소들이 살찌는 곳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이름과 그리고 자기 이름 빌립을 따서 함께 합쳐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기원전 19년에 헤롯이 세운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또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스승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자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최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요, 따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꾸짖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얌전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랬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미쳤어요 죽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막아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베드로마저도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우리 말대로 쌍지팡이를 들고 막아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섰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대로요,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존재는 없어, 그렇게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육신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하나는 그가 계산에 밝은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돈을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돈이 욕심나서 그랬든지 아니면 그러면 예수님을 궁지로 몰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사용해서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여겨서 그랬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고민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날 밤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말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베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를 마저 낫게 해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데 사실은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그걸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버린다고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느 방송을 보니까요, 훈련된 개들에게 주인이 먹이를 줬습니다. 밥그릇에 먹이를 가득 주고 그 개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들이 그 밥그릇 앞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기만 하고 먹지 않더라고요. 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개들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는데 정말 침이 질질 흘러가지고요, 이 바닥까지 닿는데 그래도 이 개들이 먹지 않더라고요. 이 개들이 그 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침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한 주인의 말에 그걸 먹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복종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먹어 그러니까요, 허겁지겁 단순간에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저 개가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개가 사람보다 날 때 많습니다. 사람이 개만 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산책하는데 그 개가 좋아가지고 막 앞장서서 가니까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한마디 했답니다. 저 사람 개만 또 못하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막 앞장서서 갔더니 또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니 저 사람 개보다 더 하네. 그런 의미로 개만 또 못하고 개보다 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는 짓이 개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개만 해도요,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고 싶어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머릿속에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가득합니다. 죄악된 생각, 허망한 생각, 허탄한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된 허망한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면 죄를 범하고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우리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내 생각을 부인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교회에 나오게 된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나오기 전에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콧방귀도 안 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너 그러려면 아예 우리 만나지 말자 그랬던 사람인데, 한 친구가 하도 간절히 사정을 하니까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고, 내가 한 번 가주지. 그리고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너무 마음이 편했는데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전에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우습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큰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십자가,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성결교회가 교단적으로 지키는 총력 전도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전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꼭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초청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왔던 사랑하는 박순정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36살인데 아직 더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년여 동안 박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하고 수술받고 치료받고 항암 치료하고 그런 과정에서 점점 악화돼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신경 안정제 투약하기로 가족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신경 안정제 투약을 하면 정신
잃고 다시 깨어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박 집사님이 의식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집사님 지금 예배 때 한 설교 기도 다 들었죠? 그랬더니 분명한 목소리로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박 집사 고마워. 잘 견뎌줘서 고마워. 먼저 천국에 가 있어. 나도 곧 갈 테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박 집사님이 함께 둘러선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님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마지막 부탁하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아버님 예수 잘 믿으세요. 이제 7살 된 주영이 정말도 고갈 수 없는 주영이를 향해서 주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그 말 하면서 주영이한테도 주영아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아빠 말 잘 듣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 염려 말아라. 천국 먼저 가 있어라. 우리 곧 간다.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저는 천국을 보았고 극심한 암 투병의 고통 가운데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 신경 안정제 맞으면 의식이 없고 이제는 다시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그 집사님 모습에서 저는 천사를 봤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분명한데 육신의 생명 끝나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36세 가든지 아니면 86세 가든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거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 영원한 고통, 영원을 받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이 아니지, 친구가 아니지, 이웃이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이웃들에게 정말 매일 만나는 사람,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다 부인하며 온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을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꼭 걸어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마지막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오서대학교 천안 캠퍼스 쪽에 가면 학교 앞에 파리바게뜨 빵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빵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는데 벽에
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No pain, no gain. pain은 고통이란 말이고 gain은 얻는다는 말이잖아요. No pain, 고통이 없으면 no gain, 얻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그 길 끝에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 허망한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부인하고 이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내가 져야 할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짊어지고 가정을 위한, 교회를 향한,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부활주일 온 가족이 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십자가 길, 베드로가 걸어갔던 십자가 길,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말로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 안에는 모든 생각들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가정을 위한, 교회를 향한, 복음을 위한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온 가족이 다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